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성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이처럼 사모하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의 장중 되게 하시고 은총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기쁨 충만의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듣기 못된 사탄나게 귀신들의 모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과 사랑만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개념을 완벽하게 정의하고 구현할 수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손으로 만져보고 말도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은 전 인류가 경악했으며 그 부활에 놀라워했고 신기해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탄성은 의구심과 의혹이었습니다. 진짜 그럴 수 있을까? 혹은 사기극이 아닐까? 등 여러 가지의 설과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아시기에 미연에 방지코자 전도 고행을 떠나시면서 곳곳에 부활의 자국들을 만민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학정적으로 실제적으로 많은 이들과 함께하고 그 사실을 보도록 하셨고 한 부분을 담당케 하셨고 또 협조하게 하셔서 부활을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해당장에 관계됐던 인척과 지인들은 그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위로했던 그들은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나인성 신장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현재 죽어 장사 지례로 가는 과부의 아들을 부활 소생시켰습니다. 그 신장로의 수많은 지나가는 사람들, 이의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외마디의 탄성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 세 번째로는 이미 죽어 무덤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하시니 죽어 미이라처럼 세마포에 꽁꽁 묶여있던 나사로가 쿵쿵 뛰어나오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하고 놀라며 사람들이 세마포를
떨리는 손으로 풀어주자. 그 속에는 생생하고 탄력있는 건강한 나사로가 서 있었습니다. 죽은 지니 사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 세마포를 풀자 그 나사로는 멀쩡하게 건강하게 우리 예수께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신 후 예수께서 직접 골고다에서 수많은 주의 제자들과 운집한 군중들 속에서 십자가 선상에서 7원의 유언을 남기시고 비명 횡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언한 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백인과 함께 부활하셨다는 놀랍고 놀라운 사실이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도된 지상 최대의 사건인 부활 사건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부활의 본을 보이자 수많은 제자들과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토끼 눈을 뜨고 사태를 주지한 바 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그제서야 귀에 들어옵니다. 그동안 막혔고 그동안 의구심, 그동안 의심만 했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귀에 쏙 들어오고 가슴판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들이 고스란히 기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 각처에서 이 부활의 사건의 진실이 그때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억측과 소문이 무성했지만 실제 죽어 장사 지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여 증거하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할까? 수많은 사람들의 의구심과 의혹이 점차 봄으로 들음으로 만진 바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사방 각처에서 벌떼처럼 마른 불이 사방으로 급속도로 불길이 번지듯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활활산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복음이 퍼져 나갔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던 수많은 부활자들이 곳곳에서 자기의 인척과 친지들에게 부활의 사건과 천국 복음에 대하여 소상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전하는 그들로 인해 점차 복음이 하루하루 다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감동받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가 누구이며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말입니다. 자세하게 세밀하게 간단 명료하게 인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의 본문을 재조명해 봐야 되는 시점에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재조명하면서 피차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째로 7절에 보면 때와 기간은 하나님의 권한이란 기획 과정을 알려줍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시작과 끝을 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언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예측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와 기한은 개인적 시기이지 전체적이거나 총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간혹 오해를 하는 수가 있으나 분명한 것은 개인의 시기라는 점을 익히 알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나로 인하며 끝도 나로 인함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종말과 개인적 부활이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때와 기한은 일체에 정해진 것이 없기에 갑자기 불청객으로 찾아올 수 있고 불현듯
생각지 않거나 예기치 않을 때 찾아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개인의 때와 기간의 종말이 조용히 찾아올 줄 알고 그때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은 언제나 때를 기다리며 대기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혹 무모한 자가 되어 자기의 때와 기간을 너무 멀리 잡고 허세를 부리다가 불시에 찾아오는 종말의 때에 망연자실하고 고뇌에 차있으면 이미 때가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처신과 모습 속에서 당당히 자기의 때와 기간을 맞이하는 당당하고 성장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때와 기한을 잊지 마시고 또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때와 기한 안에 자신의 포부와 야망을 다 이루시기를 권면합니다. 둘째로는 8절의 초반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준비 과정을 알려줍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무엇을 하려면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작정이란 무모함은 언제나 실패의 근원이 됩니다. 무작정 길을 떠나면 엄청난 고생과 시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 준비와 외적인 준비를 철저히 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 돼 준비 소홀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생사의 기로에까지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 준비는 누구든지 잘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자연스럽게 꽉 찬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이지 않는 내적인 준비는 소홀히 할 때가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중심적 해석 방법에 따라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혀 맞지 않는 수도 생깁니다. 바로 그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주문을 주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말입니다. 주께서는 이러한 점을 아시기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할 일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적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황급히 집을 떠날 때 준비 못한 관계로 광야에서 헤쳐나갈 때 기근과 갈증 때문에 거의 아사 상태까지 갔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도 광야로 도주할 때 준비 못한 황급히 도주하는 관계로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겪고 절명의 직전까지 갔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만큼 준비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으면 뜻은 선하나 여정은 고난이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를 통해 우리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적 요인도 철저히 준비해야 하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적으로도 철저히 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나 모세나 그나마 내부적으로는 이미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기에 수많은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적 준비는 철저히 해놓지 않으면 여정의 여로에서 풍찬 노숙과 만경창파 속에서 좌절과 실의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내적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내적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은 불의 혀 같습니다. 즉 강력한 힘의 원동력이며 기세의 활활산이며 움직임의 강력함입니다. 그 어떤 것도 성령 앞에서 걸림돌이 될 수 없으며 방해꾼이 될 수 없으며 회방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힘이며 생동하는 활력소이며 기적과 기사와 역사함의 강력한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생수와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정화수와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약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시면 청량이요 그 느낌은 웅장함이며 또한 보면 장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신갑주로 받아 마음에 품고 나아갈 때 우주 만물과 삼라만상이 모두 경이롭게 주시할 것이요 옹이할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니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지켜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앞길을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임함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8절 후반에 보면 권능을 받는 참여 과정을 알려줍니다. 우리들은 생활 속에서 작은 권능들이 존재하고 발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을 다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작은 권능들을 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권능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눈에는 큰 것, 굉장한 것, 놀라운 것, 신비한 것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눈길도 주지 않는 시대입니다. 작은 것을 받은 줄도 깨달지 못하는 수가 많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 무신경이며 전혀 관심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권능들이 모여 큰 권능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익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막에서 작은 향불에 모락모락 나는 작은 실연기가 흩어지지 않고 천장에 모여 이들이 뭉쳐 큰 향불의 연기가 되고 이 뭉쳐진 향불이 장막을 나와 뭉게구름이 되고 그 작은 뭉게구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모이고 쌓이고 뭉쳐서 큰 구름 지붕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려는 길에 민족 전체를 구름 기둥으로 구름 지붕으로 뜨거운 광야의 햇빛을 가려주어 황량한 광야를 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것으로 또 그것들이 큰 권능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권능의 시작은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자각하고 말씀을 이해할 때 바로 그때부터 말씀이 변하여 권능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말씀에 의지하여 누구에게 허락하신 권능 나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바로 그때 그 말씀이 살아 권능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도 갑자기 큰 권능으로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의 내공이 쌓여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른 하늘에 작은 먹구름들이 모여 천둥 번개가 휘몰아치고 연이어 폭풍우에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립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는 이를 위해 그 자리에서 7번이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으로 권능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누구도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권능을 받고 기도로 능력을 받아 함께 나아가면 우리 앞에 감히 막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10절에 힘을 입은 두 사람이 말하는 유료 과정입니다.
이는 현재와 미래를 책임진 형상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즉 상징적 의미에서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난 이유는 현재와 미래를 짊어진 약속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천하시는 예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과 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새 천사가 나타나 현재와 미래를 예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없던 것들을 있게 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으며 미래에 대한 언약과 약속까지 받게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이하에 보면 다수의 천사가 야곱의 안위와 현재와 미래를 약속하시며 지켜주셨습니다. 절망 중에 헤매는 야곱에게 희망을 주셨고 소망을 품게 하셨으며 야망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룰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이하에 보면 롯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 위기의 절대절명의 순간을 무명케 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천사의 출현은 분명 약속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으며 또한 그 약속들을 공정해 주셨습니다. 이는 언약의 말씀들이 지평이 임박했으며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유효기간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한 번 맺은 언약과 약속의 유효기간은 나의 첫 발이 곧 유효기간의 시작이요 나의 마지막 발자국까지가 나의 언약의 유효기간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유효기간의 효력이 다했다는 사실을 두 천사를 통하여 깨닫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내가 시작할 때 유효기간이 시작이요 내가 마칠 때 유효기간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두 천사가 우리에게 공표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어진 유효기간 내에 모든 성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고 범사가 강건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권고했습니다.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줄 때 말입니다. 유효기간이 활발할 때 말입니다. 그때 모든 것을 이루라는 주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는 재림의 결산을 말씀하십니다. 가신 것을 본 사람들은 이를 믿는 사람들은 오시는 모습도 분명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막연하다고 걱정과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어디 가서 배워야 할지, 어떤 이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어떤 이들은 일명씩도 없는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그 모습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가야 하는지 참으로 걱정과 고민 속에 마음이 착잡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 가지 오해와 이해의 부족으로 사실적 핵심을 비껴갔기 때문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오시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가심 그대로 오신다는 뜻은 예수께서 가심의 장소에 다시 오심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심이 어디인지 오심이 어디인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걱정이나 근심을 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가심 그대로 오실 때 우리 역시 그대로 그 영광의 장소에 그 영광의 자리에 호련히 가 있기 때문입니다. 호련히 참석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재림의 순간 모든 것들이 다 호련히 변화하여 주께서 오시는 그 장소에 그 자리에 우리는 분명히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 맡겨진 우리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 장소는 우리에게 당연히 그 장소가 떼놓은 당상이며, 그날이 오면 그 자리는 분명히 정확하게 나의 좌석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약석에 내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때나 가서 앉는 것이 아니고, 아무 장소나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장소와 그 자리는 이미 주께서 정해놓으시고 호련히 변화하여 그 자리, 그 장소에 분명하게 가 있다는 사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가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과 함께하는 자는 우리 주 예수께서 인도하신 지상 최대의 사건에 당연직 참여자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의 신앙대로 예수님의 부활 성천과 같이 재림의 그 자리에 당연히 참여자로서 당당히 참석할 것임을 추워도 의심 없는 순결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후사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 간증이며 우리 인생 결산에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뜻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힘차게 말씀대로 준행하는 복된 성도들, 주의 의도된 지상 최대의 사건에 당연한 참석자로서 또 참여자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은총과 은혜와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에 사는 우리는 순결한 믿음을 지켜 주의 부활의 증거자로서 재림의 참여자로서 당당한 권리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순결한 믿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해 주옵시며 복음의 빛을 보고 가는 저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대가 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선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 9개는 각 산업마다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들어주옵시고 요소마다 적용하며 알맞는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다 응답받는 복됨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초고파오니 신속한 응답 원합니다. 더하여 기도 9개는 육신의 질고와 병고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니 못된 사탄에게 귀신들이 병마다 이 시간 저들의 육신에서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남은 연약한 육신을 완치되게 해 주옵소서. 간구하오니 치유해 주옵시고 강건케 해 주옵시고 건강케 해 주옵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